합니다. 현대 사회의 시대의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상대적일 뿐이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구약의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종교,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와 예술에 스며들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뉴 에이지가 표방하고 있는 정신은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것은 신이다.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신적인 경지에 이르려고 하고요. 초월과 신비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통해서, 또 신적인 어떤 존재와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점점 더 혼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종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오게 된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는 없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등산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죠? 등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출발점에서부터 각각 다른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지만 결국은 정상에 가서 만나게 되죠. 종교도 꼭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면 결국 그 종교는 하나로 다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런 현대의 사조에 로마 가톨릭 교회도 어느 정도는 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됐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미사를 라틴어로만 드렸는데요. 이제는 자국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등지고 있었던 동방정교회와도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를 향해서도 갈려져 나간 형제들 이렇게 부르면서 열린 태도를 갖게 됐죠. 그런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매우 위험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도했던 인물은 칼 라너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 칼 라너가 썼던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가 뭐냐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또 무신론자들 가운데에서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라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라너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 종교들은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비록 오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종교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칼 라너는 타 종교에도 있을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는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타 종교나 무신론자들 속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사조 속에서 또 가톨릭의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뜻하지 않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 대화, 일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배타적인 구원의 진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우리의 구원관이 세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고집하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려놓으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데 왜 기독교는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온 세계의 평화와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세계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이 하나 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결코 타협하지도 포기할 수도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구원과 내세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본질적인 삶은 무엇일까?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일까를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오늘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은 도마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도마가 모르고 있었던 두 가지,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도마는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도마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평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세상 속에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다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생이 있다는 것이죠.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도마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계속해서 질문하지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니까요.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도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니까 길을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인생의 길을 잘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만한 인생의 질문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요.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던 제자들은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넉넉한 장소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 공간 속에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발광체만 3,300억 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지구와 같은 별이 1조 개가 넘게 우주 공간 속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발견된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우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우주 공간 속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한 곳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이렇게 크고 넓은 곳이라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습니까? 우주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곳이라면 하나님의 집은 또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곳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임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중도의 그 길을 포기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요. 잘못된 길로 이탈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에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의 집,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들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곧 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의 집이라면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단지 길이 되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심과 동시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길이 되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수단, 도구를 가리켜서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고 나면 사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사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심과 동시에 그분이 천국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심과 동시에 그 천국의 본질이 되시는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더 이상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 하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고향이 고향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되심과 동시에 천국 그 자체이신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이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르죠. 구원에 대한 다른 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길을 걸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감옥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형수 한 사람이 간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차피 두 사람이 다 죽을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자, 이건 말이 됩니까? 물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죄인의 대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도 없고요.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곳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요.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진리, 구원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깨트리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셔서 길이 되셨고 그분이 선포하셔서 진리가 되셨으며
그분이 살아가셔서 삶이 되셨던 그 길, 우리 모두가 일평생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뒤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영접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 속에 오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셔서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목적지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